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부족함을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심을 믿고 우리는 분명하게 모든 죄를 사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죄하는 죄는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청산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죄는 감춘다고 감출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함, 죄악 때문에 불안에 떨지 말고 아버지께 회개하여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기에 오늘 살다 내일 죽더라도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크고 작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청산해야 합니다. 미루면 기회가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예배소 말씀은 구원론과 교회론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무리들이 모임입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무리들의 모임. 아멘. 이 에베소서 교회는 먼저 구원받은 개인의 모임으로서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거룩한 교회를 만들고 거룩한 교회는 성도의 구원을 확실하게 만듭니다. 교회는 성도의 구원과 삶을 보호하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는 자들입니다. 평생 교회를 잘 섬기는 행복한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곧 교회의 생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부림교회를 통해서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는 첫 번째로 과거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따라합니다. 과거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과거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구나.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는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과거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은혜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에베소 교인에게 과거의 삶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죽었던 것은 신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이며 도덕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명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허물은 부주의하여 진리에서 떠나는 것이며 잘못된 방향을 가르칩니다.
인생이 허물과 죄로 죽은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의 풍속을 따랐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며 성도를 미워하며 불신앙의 세계인 것이 세상 풍습을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다 말합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초자연적인 악의 세력으로 악한 영과 사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인 에베소 성도들은 과거에 이러한 악한 영의 통치 속에 살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모든 문제가 쉽게 다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가 기도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이내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하나님도 문제가 어려우신가 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가 생긴 근본 원인에 초점에 맞추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게 되면 해답은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물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간의 복 중의 복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과거에는, 영접하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따르는 자들을 따랐던 불순종했던 존재였습니다.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였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의 죄악된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거절하고 살았던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더욱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 현재는 따라합니다. 구원받고 은혜 받은 성도입니다. 아멘. 과거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 현재는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7절에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과 함께 살렸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상태가 죽었던 자요 진노의 자녀였던 자인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이루어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영적인 죽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공유하는 영적 부활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를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돌아갈 고향 하늘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미국 시민권만 있다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 봤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몇 배, 몇 천 배 더 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갈 고향, 그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곳에서 모두 다 함께 다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어린이는 어린대로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두세 살만 돼도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더라고. 스트레스가 뭔지도 모를 텐데 한 두세 살쯤 되는데 스트레스,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그러니 뭐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기는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이 깨져서 생겼습니다. 진실로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우리의 문제도 풀리고 해결되기 시작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풀리지 않으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로 해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저주와 어려움이 있는지 물어보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없나 살펴봅시다. 그리고 깨달은 대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있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죄의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이 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은혜 받는 것이고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풍성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순종하게 되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 마을에서도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 가정을 살리고 마을을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우리 불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는 세 번째로 미래의 은혜를 나누는 성도입니다. 따라합니다. 은혜를 나누는 성도. 아멘. 나눌 수 있는 것 참 좋은 거예요. 줄 수 있는 것, 줄 수 있는 것. 근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 가정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또는 이 나라 이 민족에 또는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장 8절에서 10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로로 받았다면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 내가. 그러나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하면 이 죄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 부족한 자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했더니 네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나누자. 어떤 사람이 병으로 고생을 했어요. 막 날마다 그냥 죽겠어. 막 너무 힘들어. 근데 어떤 사람이 처방을 해줬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물 먹고 한 이틀만 고생하면 금방 나서 그 말대로 했더니 나섰어요. 깨끗하게 나섰어. 그랬더니 며칠 지나갔더니 우리 말 잘 안 듣는 동생이 그렇게 똑같이 나처럼 아파. 말 잘 안 듣는, 잘 듣는 동생이 아니고 잘 들었으면 금방 일러줬는데 좀 나한테 좀 잘 안 했던 동생이 그랬어요. 일러줘야 할까 안 일러줘야 할까? 처방전 일러줘야 해요 안 일러줘야 해요? 나한테 왼수치다는 이웃이 똑같이 질병에 걸려서 그렇게 힘들게 하면 일러줘야 할까 안 일러줘야 할까? 일러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지금까지 내 공로로 내 힘으로 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고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네가 받은 은혜를, 네가 받은 축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더니 우리 가정이 잘되고 축복받고 은혜로 살았으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당신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웃들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전에 입 꽉 담고 절대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오늘 이후로는 꼭 가정으로부터 이웃으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천국 가고 사랑하는 자녀들은 지옥 가게 내버려 둘래요?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안 들어요.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안 듣습니다. 저도 전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어떻게 해야 돼?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밭이 아스팔트처럼 그렇게 단단하게 되어 있어. 거기다 씨 뿌려야 금방 죽어. 자갈밭이야. 가시 난 덩굴밭이야. 그 씨 뿌려야 금방 죽어. 어떻게 해야 돼? 골라야 돼. 밭을 고르고 아스팔트를 파내고 쟁기를 고르고 또 고르고 해서 부드러운 옥토를 만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뿌리기만 하면 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신다고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하려고 그래. 그것도 이왕이면 많이 뿌리시고 이왕이면 계속 뿌리시고 이왕이면 누가? 내가 죽기 전에 이왕이면 그 대상이 죽기 전에
이왕이면 주님 오시기 전에 꼭 뿌려서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다 그러면 예수님 의지하면 돼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뭡니까? 주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내가 전할 능력도 없고 말을 요령 있게 잘 할 수도 없어요. 누구 믿어야 돼? 예수님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술을 주장해 주옵소서. 내가 말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공로 1%도 없어. 내 공로 내가 뭐 해서 구원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부족한 내가 구원받았으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밖에 갈 수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받아서 전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 사명 멀리 가서 못 전하지만 내게 만나는 사람, 내게 가까이 오는 사람 꼭 주의 사명 복음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영원한 선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찬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솜씨에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기쁨과 행복의 시간을 보면서 그 모습을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박수치며 춤을 추며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클라이브 루이스라는 교수가 있어요.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쳤어요.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대학교와 연고대를 해서 아주 학생을 가르치는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는 젊은 시절에 암으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자 하나님을 믿다가 쉬었어요. 그리고 방황을 했어. 하나님 안 계신 겁니다. 기도했더니 우리 부모를 이렇게 데려가시다니 해가지고 방황을 하다가 40이 넘어 50이 되어가며 어느 날 고통 가운데 있다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과 학문의 인생을 바치며 평생 독신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 이 60세가 되던 한 여인과 사랑에 빠졌어요. 조이, 기쁨이란 이름을 가진 여인을 사랑하게 됐는데 그 여인은 두 아들이 있는 엄마로서 혼자 사는 여인이었어요. 이게 두 아들과 혼자 사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골수한 판정을 받고 있는 상대였어요. 그러나 이 루이스 교수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조이와 시한부 인상을 끌어안고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그녀의 병상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병은 낫지 않았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교수도 기도하고 그녀도 기도하고 병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집에 가서 편안하게 먹고 싶은 것 많이 잡수시고 쉬고 싶은 것 쉬고 보고 싶은 것 보십시오. 이렇게 처방을 합니다.
왜? 왜 그럴까? 응? 왜 그래요? 이제 못 고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맛있는 건 마음껏 잡수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천국의 나팔 소리가 귀에 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갈게요 천국. 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나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집으로 돌려와서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을 소망했습니다. 병세가 조금 호전이 되어서 늦게나마 그리스도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굴싸움은 낫지 않고 그 다음 봄에 그녀는 천국에 갔습니다. 이 루이스 교수는 골다공증의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아내를 보살피느라 아주 지치고 탈진을 했어요. 아내의 죽음을 맞이하자 아내를 잃은 슬픔에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또 질문을 하나님 왜 그럽니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은 하는 중에 그는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중 한 학생이 교수에게 이 루이스 교수에게 질문합니다. 교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많습니까? 그러자 루이스 교수는 빙그레 웃으며 말합니다. 형제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오만하고 교만한데 고통마저 없다면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가겠습니까? 고통은 인간을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며 하나님의 메가폰이라 하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마구 진행하는 것을 좀 멈추어서 돌아볼 수 있고 좀 멈추어서 주변을 살펴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을,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상황에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도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이 변치 않을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불임가족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부르셨고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한 일을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본질상 진노의 사람이었습니다. 현재에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사명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풍성한 은혜와 날마다 행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풍성한 은혜를 나눕시다. 우리 3번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나눕시다. 풍성한 은혜를 나눕시다. 풍성한 은혜를 나눕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